선지자는 오늘 본문 14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두에게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난의 날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제 원수를 멸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영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이 최대의 과업으로 여기고 이 성전 재건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이제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연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순금같이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며 나아갈 것을 오늘 본문 서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날에는 빛이 없고 그리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때가 되면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기가 이렇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이제 절망 중에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을 거부한 모든 민족들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그리고 그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런 단순한 절기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구원과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초막절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도 없게 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약속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제 온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임을 본문은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는 과연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마땅히 섬길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날에 펼쳐질 중요한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한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 역시 홀로 하나일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유일한 왕이 되셔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 9절,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왜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위정자들과는 달리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그리고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즉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과 그리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늘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생명의 은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결코 중단될 일조차 없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섬김과 희생의 삶의 현장 속으로, 그리고 온유한 가르침의 그 은혜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날마다 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하나님 되시고 유일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머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그리고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짐으로 이제 그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이 예루살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이제 유일한 구원과 은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조차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일한 구원과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쉽게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과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태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된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장 안에 날마다 거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장소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단단히 지키고,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겨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떠한 곳에 거하고 머물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머물고 거하는 자리가 아닌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에만 내가 거하고 그곳에 함께하기를 내가 힘쓰며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썩어서 없어질 그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머무는 곳,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